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까지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는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나무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전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그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향유를 붓는 여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많이 춥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또 우리가 또 우리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날씨를 추운 날씨를 극복하는데 우리 사랑이 쓰여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향유를 붓는 여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귀한 교훈,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히 우리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문화는 어떠냐면 초청하는 자가 그들의 그 지형 자체가 사막이기 때문에 먼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손님에게는 먼저 발 닦을 물을 갖다 주고 그리고 머리도 막 하니까 감람유에 기름을 불러주는데 이 감람유는 그냥 흔한 기름인 겁니다. 그냥 일반 누구라도 그냥 우리 로션 바르듯이 씻고 감람유 바르고 이것이 그들의 문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손님이 오면 발이 더러워서 창피하니까 먼저 물을 갖다 줘서 발을 씻게 하는.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손님이 먼저 3명의 손님이 다 오니까 제발 우리 여기에 좀 앉았다가 내가 물을 얼른 갖고 와서 발을 좀 씻으라고. 그리고 내가 얼른 달려가서 내가 좀 송아지를 좀 잡을 거니까 또 그것 가지고 마음을 좀 쾌활하게 하시고 가라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저는 터신안을 갔다 왔잖아요. 그들이 이슬람 사람을 만나면 이슬람 사람은 그 특색이 굉장히 친절합니다. 아니 너무 가난한 집을 우리가 유숙하러 갔는데 이 가난한 집에 종이도 별로 뗄 게 없어서 비닐 같은 것도 있더라고. 그런데 자기 집에 이 터키는 굉장히 추워요. 추운 그 난로를 우리한테 주면서 비닐로라도 때릴 수 있도록 하더라고. 근데 나름대로 그게 배려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들은 더 추운 아이들하고 방에 들어가고 그 손님은 난로를 갖다 주고 그 현찬은 비닐이라도 요거라도 떼면 좀 후기가 있지 않겠니?
그렇게 하면 손님을 왕으로 취급하는 게 이스라엘 문화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를 초청하는 것이 참 특이하죠. 바리새인들은 항상 자기들은 나는 바리새인 니꼴 선생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가르치는 곳에만 익숙합니다. 그래서 항상 평가하고 트집 잡고 다시 그것을 판단해주고 이러는 것에 아주 익숙한 그런 바리새인인데 그가 오늘 예수님을 식사를 같이 하자고 초청을 했어요. 한번 36절, 3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끝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이 일을 안 했으면 욕을 안 먹었을 거예요. 특별히 바리새인과 예수, 바리새인이 특별히 식사를 초청하는데 불청객으로 들어간 겁니다. 불청객도 어느 정도 이 급이 맞으면 괜찮은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여인이 오늘 간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이 볼 때는 급이 오히려 바리새인보다 높아. 근데 바리새인이 바라보는 이 여인의 급은 어떠냐? 이 여자가 어떤 여자냐? 이렇게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을 한번 볼래요? 네, 그 여자가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를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니까 바리새인이 생각하는 그 여자의 급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39절 시작. 예수를 저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아멘. 이 바리새인이 죄라고 정하는 이 모든 것은 세상적으로 인정하는 보여지는 것에 대한 죄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모습을 바라보고 예수님은 그러면 이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가? 정말 여러분은 날마다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의 평가, 예수님의 입장, 예수님의 가치 기준을 늘 무시를 당해 나한테.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기준, 내가 생각하는 옳음, 이것으로 잣대를 대서 너는 잘했고 잘못했고, 그것도 감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나의 잣대, 나의 기준을 대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굳이 내가 교만해야 되겠다, 이건 아닌데 그냥 은연중에 얼마나 우리의 교만이 하늘과 같이 높은지, 아주 마냥 머리가 터질 정도로 높은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내가 그냥 보통 내가 늘 어떤 모습이냐, 연약한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며 또 모자란 많은 부분을 채워가는 사람이냐? 안 그러면 다 남이 못 본 거 봐가지고 후벼 파. 저 누가 은근히 지나가는 걸 후벼 파서 난 여기까지 봤다고. 이런 나름대로 자처해서 자기를 의인으로 늘 만드는 그런 사람이냐? 하나님이 의인에게는 하나님이 의인과 건강한 자에게는 자기가 필요가 없대요. 나는 죄인을 찾으러 왔대. 할렐루야. 나는 병든 자에게나 의원이 있을 때가 있대. 이렇게 찾으러 왔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다 이런 모습인 거예요. 한번 우리가 금요일에 한번 보았는데 한번 6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이 바리새인 하는 일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 마음에 늘 고리만, 열쇠 고리처럼 고리만 쫙 이 고리로 누구든지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왜? 사랑이 없으니까. 이 사랑은 원이라면 이들은 다마다 갈고리 그 고기 남는 낚시 같은 것만 쫙 들어간 거예요, 그 가슴에. 그래서 나면 그냥 통과하는데 이들은 늘 걸고 넘어져. 왜? 자기의 오름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준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을 모셔놓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6장 1절 2절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아멘. 예수님까지 가르치려고 한다니까요.
우리가 목수보다는 우리가 대대로 내려난 몇 대손 바리새인이거든. 이렇게. 그래서 자기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불의하다고 말하고 여기서부터 앉는 자리가 틀려진 거예요. 우리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밑에 내려와서 그분에게 우리는 배우는 자, 믿고 섬기는 자지 예수님을 판단하는 자는 절대로 아니어야 되는데 예수님 앞에서 늘 판단하는 자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처럼 실력도 안 되고 전통으로도 갖고 있는 것도 없고 그러면서 판단하는 것만 꼭 닮은 거예요. 이러니 누구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겠는가? 너무 안타깝잖아요. 이 교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래요. 넘어지는데 가장 앞장서 넘어진대. 그 교만은.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뭐라도 알기라도 하지. 그 아는 갖고 하는 건데 우리의 교만은 알지도 못하면서 교만한 거예요. 이 무리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무리함입니다. 그냥 무리함. 네. 그래서 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지금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야 어찌 안식일에 못하 이러냐 타자 그랬구만. 이 보리 모가지를 똑 밀 모가지를 똑 끊어갖고 부벼 탈구까지 해. 예수님 이래갖고 되겠습니까? 무식하기는. 예수님도 목수 아들이죠. 그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어부죠. 목병 어부. 우리는 대대로 성경 다 외운다니까 모세오경을. 이러면서 나의 오름 그리고 예수님의 불의 이 기준으로 모든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세상에 보일 리가 없죠.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바리새인은 세상을 알지 몰라. 성경도 지멋대로 읽고 예수님만 몰라. 이 바보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예수님을 아는 것은요. 예수님을 아는 것은 율법의 마침인 겁니다. 사랑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몰라. 이 바보가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예수님만 모르는 그 모름을 가지고 감히 예수님과 제자들을 판단하는 그 자리에 서 있어. 누가 쓰래? 본인이 그냥 가서 그 자리에 쓴 거예요. 이 얼마나 어리석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은 모든 걸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기준이니까. 그분부터 시작해서 AD가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5절, 6장 5절 시작.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주의를 꼭 지켜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길상현 집사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길상현 집사님 오셨는데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래.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아허이 나가 오늘 주인이야? 이러면 안 되잖아. 이게 얼마나 교만한 거니까. 내가 교만하니까 나는 어떻게 보면 맨날 주눅 들고 우울한 것 같아. 근데 또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한 거야. 어허이 내가 주인이지. 난 오늘 안식일을 이렇게 쓰기로 했어. 그럼 예수님도 네 그러십니까?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가 때로는 내가 가난하고 없고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버려진 사람 같아. 근데 하나님 앞에는 교만해. 예수님을 다 저거다 내가 써 임의로. 이거 얼마나 교만하냐 이거예요. 예. 분명한 것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래. 우리가 하나님 걸 갖다 쓰지 말아야 되잖아요. 안식일을 똑 잡아서 내가 써요. 나 오늘 애들하고 놀러 가야 돼. 내가 오늘 이렇게 해야 돼. 이거는 하나님의 날을 내 날로 만드는 거야. 도둑질하는 거죠. 굉장한 도둑질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세상이 도둑질하고 비교가 안 돼. 무슨 도둑질을 못해서 하나님 나를 도둑질을 해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또 하나님이 8절 9절 6장 8절 9절 시작.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6장 6절 7절 시작.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되 거기 오른손 많은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곤사하여 8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많은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아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은 막 자기의 가르침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왜 목수니까. 목수의 아들 나사렛 그지 같은 동네에 목수의 아들이니까 나가 대대로 나오는 바리새인이 좀 가르침을 주려는데 예수님이 발을 안 들어 먹어요. 또 예수님이 발을 볼 때는 바리새인들이 발을 안 들어 먹어요.
늘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충돌을 해요. 그런데 충돌을 해도 충돌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을 인정해야 돼. 그분은 메시아잖아. 자기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왔는데도 안 보여. 눈앞에 있는데도 충돌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는데 바리새인 눈에만 예수님이 안 보여. 창기 눈에도 보이고 또 가난하고 소비된 수많은 영혼에게도 보이고 이렇게 손마른 사람 돈 없는 사람에게도 보이고 세관에게도 예수님이 보이는데 바리새인에게만 안 보여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열심히 공부만 하는 게 다가 아니죠. 빨리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그분을 믿고 섬기며 사랑하는 자로 바뀌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른손 마른 자가 있었어요.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회당에 갔는데 예수님만 나타나면 전쟁터로 바뀌는 거예요. 이 평안한 이 회당이. 예수님께 손 마른 자가 왔는데 또 바리새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참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 한 번이라도 그렇게 하면서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오늘 어떻게 하나 보자. 오늘 안식일이요. 안식일. 그런데 저 손 마른 자를 고치려나 안 고치려나 거의 갈고리를 하나 걸어요. 내 오름으로 와야 돼. 예수님 내 오름은 안식일날 아무것도 안 해야 돼. 그러면 안 되잖아. 여러분 이 땅에 불이 났어. 막 우리 교회에 불이 났다고 쳐. 근데 오늘 예배들이 다 불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예배 어느 정도 줬고 빨리 불 꺼야죠. 안식일날 불을 끄면 되겠는가? 할 수 없지 다도.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안식일날 하나님은 살리는 것에 살리고 사랑하는 데 의미를 두는 겁니다. 예수님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강권에서 교회 오게 하는 거? 예,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야 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할렐루야. 말씀을 안 듣는 어떻게 믿음이 나요? 오늘 여기를 왔기 때문에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야. 근데 아무 거리낌 없이 떼먹어. 나 오늘 친구랑 약속했다 그래. 친구가 예수님하고 또이또이가 돼. 안 되죠. 내 친구만큼밖에 안 되는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믿고 따르냐? 안 되는. 그러니까 엉망진창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고 믿음이 없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좀 눈치를 지혜롭게 보면 충돌이 안 생겨요. 근데 예수님은 온유하고 사랑이 많으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을 갈고리를 갖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 바른 뜻, 바른 말씀을 가르쳐야 돼. 왜? 그들에게도 구원이 필요하니까요. 예수님의 구원이 그들에게도 필요하기 때문에 듣기 싫어. 근데 심판자에 앉아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들으면 구원이요, 듣지 않으면 할 수 없어. 근데 일단 사랑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받아들이면 구원이지만 받지 않고 심판자로 있으면 할 수 없어. 자기의 죄값인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오히려 거꾸로 회당 가운데로 지금 이 여자 고치나 엿보고 있는 거를 예수님이 알고 그걸 알았으면 안 하거든요. 내 수준 정도면 안 합니다. 왜? 일단 충돌을 피해가려고 그래.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 예수님은 어이 여인이여, 여기 회당 가운데로 와. 이렇게 하시네. 그리고 확 고쳐버려. 이러니 이제 우라통이 터진 거예요. 내 얼굴을 막 갈아버려. 예수님이 야, 우리가 누구냐? 세상에 존경 없는 바리새인이요. 우리가 성경을 다 알아. 우리는 가르치는 교사요. 근데 회당에서 예수님이 완전 우리 얼굴을 똥을 발라놨네. 똥칠을 해놨네. 가만두지 않으리라. 그때부터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라도 노기가 가득해서 이를 벅벅 갈았대요. 한번 볼까요? 11절 시작. 그들은 노이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의를 나타내서 내 기준의 의의가 아니고 내 나름의 의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의를 나타냈습니다. 누군가가 그 의의에 충돌해가지고 감정이 싸나워졌어. 그래서 막 이를 벅벅 갈어. 그러면 저와 여러분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사람이 갑자기 호랑이가 되고 그 사람이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나 누가 싫어하니까 못해. 나 누가 싫어하니까 못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를 벅벅 갈고 있어요. 저것이 안식일날 그냥 몰래 고친다는데 말도 안 해. 아예 가운데로 나오라. 그리고 고치더라고. 모든 사람이 다 보도록. 야, 우리 얼굴을 이렇게 그리고 말씀을 그렇게 무시하고 짓밟아? 내 가만두지 않아. 씩씩씩씩 하고 갔대. 그럼 예수님께서도 어떡하지? 다음부터는 조용히 해야 되겠네.
다음부터 회장이 가르칠 때 바리새인들이 너무 싫어하고 이러다가 내 살 못 맞추겠어. 그러니까 조용조용하게 한 템포 나도 양보하고 저들도 한 템포 양보해서 조용조용 해야 되겠다. 보통 인간이면 그렇게 합니다. 왜? 부딪히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가 원칙이 바꾸는 거야. 근데 예수님 어떡하냐? 이때부터 제자를 불러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건강하게 세우려고 작정하는, 조금도 불의를 물러서지 않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우리는 한번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보를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절 13절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를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것 가지고 이제 내가 바리새인에 대해서는 좀 경각심을 가지고 너무 싫어하니까 조율을 해야 되겠다. 보통 사람은 조율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은 어떠하냐? 오히려 건강하게 이 사역을 지속하고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부활 승천했을 때를 대비해서 제자를 부르고 제자를 세우는 역할을 해요. 밤이 맞도록 기도. 하나님, 내 다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 승천하면 계속적으로 이 구원의 복음이 온 열방에 퍼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뜻하신 바 그 제자들이 오게 하시고 그 제자들을 부르고 그들을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이 땅의 영혼들을 축복하옵소서. 이렇게 밤새도록 기도하고 제자를 불렀대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인가? 우리 하나님이 너희들은 앞으로 모든 일을 어떻게 처리할래? 누군가 다툼이 있었냐? 근데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의의 편에 섰냐? 나름의 저들의 의와 충돌이 있었느냐? 그럼 너희들은 다음 행보를 어떡할래? 하나님의 행보를 계속 그 일을 하나님의 의가 꺾이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건강한 걸음을 걸어야 된대요. 할렐루야. 거기서 주눅들면 안 된대. 불의에 대해서 주눅들면 안 된대요. 할렐루야. 무조건 충돌이니까 피하자 이러면 안 된대.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이제 8장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항상 갈구리를,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배우려고, 우리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이 수많은 선한 일을 많이 하잖아요. 많은 병든 자들 고쳐주고 치유해주고 친구가 돼주고, 그런 선한 일을 해서 우리 예수님을 좀 대접하고 싶다 이런 뜻이 아니야. 예수님을 식사로 초청해놓고 이스라엘 문화는 제가 아까 무조건 오시면 기본으로 물도 귀해. 거기 이스라엘 물도 귀해. 사막이니까. 그리고 먼지도 많아. 그래서 귀한 물을 떠다가 손님이 발을 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머리가 바람 불고 머리가 물에도 들어가고 헝클어졌으니까 기본으로 기름을 발라서 단정하게 하고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그냥 엄청난 대접이 아니라 기본으로 해드리는 예의. 우리도 그렇잖아요. 손님이 오면 돈이 있든 없든 차 한잔 드릴까요? 기본이잖아요. 엄청난 손님이라 차 한잔 주는 거 아니죠? 그냥 손님이 오시면 차 한잔 내드릴까요? 이렇게 해서 차는 이게 가볍게 마실 수 있도록 하는 그 정도가 이스라엘 문화인 겁니다. 그런데 이 시몬은 그것도 하지 않았대요. 왜? 예수님 오늘 심사 좀 하려고. 예수님이 오늘 무엇을 잘못하는지 봐가지고 자기가 교정해 주려고. 오늘 자기가 좀 교사로서 한 수 예수님의 잘못된 부분을 좀 정돈해 주려고 좀 부른 거예요. 식사 핑계 삼아. 예, 그런 이유는 뭐냐? 네, 이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데 이 시몬이 예수님 앞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한 여인이 들고 왔어요. 다시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38절 7장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남은 옷가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을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이 여자의 비호밖에 몰라요. 비호.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거의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가하는데 그 여자의 그 사람들의 비호밖에 몰라. 애프터는 몰라. 지금 이 여자는 애프터예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이 바라볼 때는 저 여자 온 동네에서 천기처럼 살았는데 굴러다니면서 사는 아주 벌레 같은 여잔데 어이구 저게 어떻게 내가 초청도 안 하는데 감히 바리새인 집에 와가지고 그리고 총각 예수님한테
머리에 기름을 부르고 머리로 닦고 이 여자 이게 직업 냄새를 여기까지 풍기네. 아니 그런데 그것도 그렇지. 그 여자는 원래 그런 여자를 치고 예수님이 선지자라네. 근데 그 여자가 누군지도 몰라. 이 돈에 굴러먹는 여자. 예수님이 사람들의 모든 마음도 아는데 이 굴러먹는 이 죄 많은 여자도 모르고 발을 내줘? 야, 이제 봤더니 그 여자 네 꼴 예수님이네. 이렇게 또 평가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머리에 스쳐가는 생각을 다 구슬로 빼. 그래서 죄를 완성시켜. 예수의 죄를 막 더 풍성하게 만들어. 근데 그건 비호고 애프터가 있었대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시간인데 우리도 BC가 있고 AD가 있잖아요. 정말 여러분 보통은 저 사람 어떤 사람이라더라. 그래 그런 사람이라더라. 그런 사람이었어. 근데 애프터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애프터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 예수님을 또 흉을 보는 거예요. 저 여자가 누군지 알면서도 저렇게 한단 말이야. 저 여자가 발을 적시고 예수의 뒤로 와서 발을 적시고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는데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떤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근데 그것을 보고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나는 욕을 안 먹어야지 안 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읽은 이 바리새인은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 여자 한 일을 보고 어떤 사람은 세상에 저 가난한 저 창기 같은 여자도 손님 맞이를 내 집에 와서 손님 맞이를 하는데 내가 해야 될 것을 저 여자가 안 해? 나는 저 여자가 또 안 되는가 보네 지금. 이렇게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두 가지 유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유형으로 보냐. 그동안 내가 성령 정말 쓸 때는 말씀의 유형으로 모든 걸 바라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저 여자가 하네. 우리 집에 온 손님을 내가 대접해야지. 그런데 나는 물 씻을 물도 안 줬는데 저 여자는 눈물로 발을 씻어? 그럼 나와 저 여자는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나?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는 자기의 마음을 씻어내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어찌구리 저 여자 하는 일을 보고 예수님 가만히 있네. 은근히 좋아하는 것 좀 봐. 야, 뒤져봤더니 저 여자나 예수님하고 니꼴 세임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깨달아질까? 저와 여러분 똑같은 모습을 보고 나는 어떻게 깨달아지나? 사단의 유형으로 깨달아지나? 갈고리로 깨달아지나? 안 그러고 사랑으로 깨달아지나? 나는 어떤 유형으로 깨달아? 그래서 욕을 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유형으로 깨달아지는 사람은 사단에게 욕을 먹고, 그러니까 예수 오늘도 욕을 많이 먹었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가는 데마다 욕을 무지하게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목회자가 욕 먹는 거 그거 당연하다고 봐야 돼요. 왜? 당연하다고. 왜? 예수님도 욕을 바리새인들에게 무지 먹고 다녀. 가는 데마다 난리가 났어. 예수님은 가는데 사도발 가는 데마다 사도발 죽기 전에 밥을 안 먹는데 막 돌로 맞고 태창으로 맞고 어마어마해요. 복음을 그렇게 대적하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유형으로 보고 사탄의 유형으로 본 사람은 항상 갈등이 있어. 그러니까 나는 어떤 유형으로 봐서 누구랑 내가 부딪힘이 있냐 이렇게 봐야지. 아유 왜 이렇게 저렇게 욕을 먹고 다녀? 너도 욕 먹어. 너는 맨날 사단의 유형으로 다니지? 너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욕을 먹어. 네 귀 안 들려서 귀가 막혀가지고 들을 귀가 없어가지고 안 들려서 그렇지. 너는 하나님 앞에 판단받고 있어.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서 이걸 좀 나 껐으면 무진장 부어요. 좀 껐으면 좋겠어. 그리고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40절에 시작.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예를 들어줬어요. 그래 어떤 사람은 500데나리온 죄를 500만 원 죄를 빚을 줬어. 또 어떤 사람 50만 원 줬어. 근데 둘 다 갚을 힘이 없어 다 탕감해줬네. 그러면 채권자에게 누가 감사를 더 많이 할까?
그거 당연히 뭐 500만 원 탕감해 준 사람도 감사하겠죠. 그래, 내 말이 맞아. 근데 너는 항상 의인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탕감 받은 게 50만 원 정도밖에 안 돼.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네 안에 혹시 메시아려나? 안 그러면 내가 좀 한 수 가르쳐 줘야 되겠네? 너는 그래. 그런데 이 여인은 모든 게 나는 사람 같지도 않는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내가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자유해졌고, 내가 이 속박에서 이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서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 저 여자 또 나타났네. 재수 없다. 침을 쫙 뱉고, 아유 저런 여자가 왜 이 동네에 살아? 아유 재수 없어. 이렇게 온 지천이었던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굉장히 자아가 회복된 거예요. 굉장히 자기가 나름대로 이제 내 마음이 편하니까 힘을 얻은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벗겨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여자가 이 마음에 나름대로 힘을 얻었냐면 바리새인 집에 온 거예요. 바리새인 집, 이 여자 지금 너무 싫어하잖아요. 지금 예수님 때문에 나가 이 여자야 이렇게는 못했어도 이 여자가 누군 줄 아는데 이 여자 누군 줄 안다면 그렇게 못했을 텐데 누군 줄 이 여자가 누군지를 모르나 할 정도로 한자가 확 깔린 이 여자가 오늘 그렇게 자기를 그동안 얼마나 무시해왔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 집에 등장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 용서했으니까. 나는 누가 뭐래도 우리 땅에 오신 메시아가 나를 용서했으니까, 나를 받아줬으니까 나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이제 이 정도로 우리가 이 자아가 엄청나게 굉장히 성장하고 담대해지는 바로 그런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어떤 뭐 연습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나는 뭐 누구다 이렇게 막 외치는 것도 중요한데 나는 하나님 예수님 짤인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의 짤이야.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했는데 바리새는 아직 용서를 못했어. 냅둬. 예수님이 용서했으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여자가 지금 이 여자 듣는 데서도 막 얘기를 해도 아무 상관없어. 아무 상관없어. 예, 그렇게 예를 들어줬어요. 그러니까 너는 50만 원 탕감받은 자 정도도 안 되는 사람이야. 왜? 오늘 내가 이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 나름의 가치는 다 돌덩어리래요. 그래서 그곳에는 하나님이 만져줄 수가 없대요. 돌덩어리래. 내가 돈 있어? 나 지식 있어? 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야? 나 제사장이야? 이렇게 말하는 데는 하나님이 은혜를 줄 수가 없대요. 나는 이것도 죄인이고 저것도 죄인이고 난 돈도 없고 나는 또 창녀고 나는 뭣도 없고 나는 막 너무 초라하고 나는 그 상관없대요. 그곳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곳에 은혜를 붓지. 나는 바리새인 몇 집파대인데 몇 대대로 내가 바리새인이고 나는 성경을 얼마만큼 알고 나는 누구를 가르쳐 봤으며 이런 사람 쓸 수가 없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의인인 곳에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도 어느 때부터 내 신앙이 떨어지냐? 내가 누구를 판단하면서 자기가 배우고 회개해야 되는 입장에서 누구를 판단하고 가르치려고 그러고 정죄하고 그때부터 신앙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누가 너를 세웠냐는 거예요. 너는 지금 예수님이 인정하는 그런 의인이 아니잖아. 네 마음대로 네가 올려놓은 거잖아. 네 자리를. 네가 나는 의인이요. 나 저 사람 같지 아니하며. 근데 그 사람한테 배워야 되는데 지가 그 사람을 오히려 정죄해. 지금 예수님 앞에 배워야 되는데 예수님을 정죄하는. 그래서 오늘 시몬의 집에 식사 초청 갔다가 엉뚱한 마리아에게 대접을 받고. 그렇죠? 예, 이 밥은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그냥 예의상 먹긴 했을 것 같아.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그런데 손님 대접, 마음의 유쾌함은 이 여인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안 하면 하나님은 나보다 모자라는 사람을 통해서 한 것 같지만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보다 의인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협력하는 자가 돼야 되지. 내가 왜 마땅히 내 몫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하느냐 이거예요. 내 몫을.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조건 행한 대로 갚되 30배, 60배, 100배래. 할렐루야.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금방 내가 어느 정도 했어. 근데 하나님이 돈이 뚝뚝뚝뚝 안 떨어지니까 아이고 하면 뭐해?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늘나라의 모든 거래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나을지어다. 믿음을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했더니 내 판단이 옳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많이 탕감받은 자가 하나님을 더 사랑함이 큽니다. 그러니까 내 판단이 옳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완전히 오늘 강의를 시작해. 강의. 오늘 교제하러 간 거예요. 식사 대접할게요. 그래서 알았다 이렇게 갔는데 갑자기 시몬이 이 바리새인이 엉뚱하게 판단하는 이 모습을 바라보고 이 바리새인을 교정해 주는 게 오늘 바리새인에 대한 최선에 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모습도 그것은 사랑인 겁니다. 때로는 예수님이 내 허리를 왜 쳐? 네 허리가 굽어서 그래. 네 생각이 늘 굽어가지고. 그래서 내 생각을 확 부러지더라도 오늘은 부러져서 통증인 것 같지만 내일은 자세를 교정한 거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나를 아프게 하는 것 같으나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강의가 시작된 겁니다. 강의. 이 시몬은 가치관의 변화가 와 있어요. 가치관의 변화. 이 바리새인의 생각이 옳음이 아니라 말씀의 옳음과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예수님은 어떤 것을 기준 삼아 가치 있게 생각하는가를 가르치는 갑자기 강의가 시작되는 겁니다.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7장 44절 45절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로 내 발에 부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거를 좋아서만 말했겠어요? 천지가 다 예수님 건데 모든 것이 다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기로 작정하며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시몬이 하도 자기 잘났다고 하니까 네가 얼마나 기본도 안 되는 사람인지 아냐? 이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또 우리 바리새인 같은 들으면 그러면 그 대접받으러 왔어요? 오지간 해야지. 내가 식사는 드렸잖아요. 아니 물 조금 안 떠줬다 그래서 오지간히 말하네. 예수님 그 대접받으러 그럼 우리 집에 온 거예요? 항상 갈고리를 진 사람에게는 뭔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갈고리를 지는 사람이 되면 큰일 나. 생명을 낚아. 이런 사람은 생명을 주는 자가 돼야지 생명을 낚아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자가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할렐루야. 낚시바늘 같은 내 마음에 낚시바늘 빨리 빼내야 돼. 지금 예수님이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너는 기본도 안 돼. 기본의 예의도 모르는 인간이야. 예의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이걸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내가 너 오늘 내 집에 왔지. 네가 초청해서. 그런데 너는 발 닦을 물도 안 줬어. 그리고 그래서 이 여자가 눈물로 내 발을 닦아줬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네가 무시하는 이 여자가 너보다 1000배 만배는 나이고사 너는 물을 안 갖고 왔지.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 닦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내게 서양 사람이 이렇게 입 맞추잖아요. 이렇게 입 맞추잖아요.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않았지. 이게 기본의 인사가 그래. 우리는 기본의 인사 악수하잖아요. 그래 똑같은 거야.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네. 그러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느니라. 얼마나 예수님이 고맙고 사랑스럽고 존귀해 보였나. 막 예수님의 발을 쪽쪽쪽쪽 빨았대요. 우리는 내 아들 발 빨기도 그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스레바가 이런 거 신고 다니잖아요. 막 게다짝 같은. 그래서 막 먼지가 소복하게 있는 그 발을 막 빤다는 게 그거 쉬워요? 그런데 이 여자가 얼마나 예수님이 감사하고 자기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벗겨줬으니까 그래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있고 그래서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면 계속 예수님의 발을 쪽쪽 빨았대요. 그리고 46절에 시작.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두었느니라. 아멘. 너는 그 흔한 그냥 기본으로 쓰는 로션 머리기름 그거 하나도 너는 못 발라줬지. 이 여자는 최고로 비싼 약 3천만 원 되는 그런 향유를 내가 내게 뿌려줬어.
그래서 하도 이 여자를 무시하니까 네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이 여자가 무시당하냐? 너는 이스라엘의 기본의 예의도 없는 것이야. 너는 기본도 안 돼. 이렇게 하도 자기 잘났다고 하니까 자기의 실체를 다 드러내준 겁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 이 땅에 회개시키러 오셨으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이렇게 죽으면 천국도 못 가요. 그 똑똑한 성경 암송 마냐고 성경 알고 가르치는 걸로 가는 게 아니야. 예수를 믿어야 가지. 할렐루야. 자기 암 그것으로 눈이 가리고 귀가 가려져서 예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하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장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7장 32절 33절 시작.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태에 앉아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니 34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르다 하니 35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좀 순수함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심령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거예요. 이게 심령이 너무 더러워졌어요. 막 돈으로 찌들고 이리 찌들고 자기 오름으로 막 찌들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안 보여. 그러니까 나의 오름으로 계속 행진하니까 막 부딪히는 겁니다. 이것저것 막 부딪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도 자기의 오름으로 가득 채웠어. 예수가 안 보여. 눈앞에 보여서 설명을 해도 예수가 안 보여. 얼마나 불쌍한가. 너무 불쌍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바리새인이 이 여자가 불쌍한 여자, 이 여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이 여기 와서 반드시 깨닫게 네가 더 큰 죄인이라고 이렇게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지금 예수님이 피리를 불어 내가 천국이 가까웠다. 내가 그 너희의 수고하고 무거워짐을 다 주면 내가 대속의 제물로 이 땅에 왔다. 아무 감각이 없어. 네가 무슨 예수인데. 예수는 그렇게 오지 않아. 백마를 타고 바리새인으로 오는 거지. 예수는 그렇게 목수의 집 막 이렇게 오지 않아. 그래 무슨 나사렛 같은 거지 같은 동네에 예수님이 태어나? 이렇게 그들 나름대로 오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냐?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으다. 모든 신경이 다 마비된 거예요. 그냥 심장만 그냥 벌렁벌렁 뛰어. 이런 사람 보고 우리가 호흡이 이미 호흡만 있지 다 끊어졌어. 이러면서 거의 죽었다고 보는 거잖아요. 호흡기만 딱 떼면 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다 마비가 됐어. 하나님의 어떤 행사를 추수감사서 하라고 그래. 아이고 또 예물 받고 싶어서 환장을 했네. 성탄절이요. 아유 또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성도들 힘든데 그냥 못 살겠구나. 그냥 계절은 또 많아가지고 예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으니까 나를 귀찮게 하는 예수,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옥죄게 하는 예수, 그밖에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 자녀 생일이고 내 남편 내 아내 생일인데 아유 1년에 또 들어왔네 또 들어왔어 이렇게 합니까? 이번 생일날 뭐를 해줄까? 케이크도 사고 또 뭐를 하지? 이렇게 나름대로 밥을 나가서 먹을까? 안 그러면 집에서 뭘 좀 해서 먹을까? 이렇게 말 아유 차라리 저 자식 죽었으면 좋겠어 그냥 생일날 또 들어왔네 이렇게 말하면 누가 있어? 근데 예수한테는 그렇게 한다니까요. 아유 지겨워라 지겨워. 그래서 아무 감각이 이미 다 죽었어. 영적인 감각이 다 죽었어. 육적인 감각만 있는 거예요. 내 친자 이야기는 그렇게 안 한다니까. 야 너 죽었으면 좋겠다 내년에 생일 올게 이렇게 하지 않아. 그런데 영적인 것은 그렇게 말하고 싶어. 아우 또 돌아왔네 아주 지겨워라. 교회가 자정이 부족하 어지간히 탐해야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자. 바리새인 같지 마. 이 여인이 하는 일을 보고 나는 저 왜 여인 같지 않아? 초청은 내가 했는데 왜 저 여인이 우리 집까지 와서 섬기지? 저 여인은 나보다 부자도 아니고 또 저 여자는 창녀고 나는 바리새인이고 근데 섬겨도 우리 집이고 내가 초청했고 내가 더 부자고 내가 섬겨야 되는데 왜 저 여인이 와 섬기지? 이렇게 해서 자기를 가슴을 닦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저 여자 어떻게 내가 초청 가는데 왔대?
아이고 저 여자 또 예수님 하나 좋아가지고 향유를 부어주니까 저 입 벌어지는 거 봐라, 입 벌어지는 거 봐라, 좋은 것은 알아가지고 이렇게 헛되이 평가하는 거예요. 이러니 눈앞에 예수님이 계셔도 같이 대화를 해도 예수님을 못 만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계속 평가하고 판단하는 사람 예수 못 만났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이제까지 계속 사단의 요구대로 움직이는 거, 사단의 요구대로 항상 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 사랑은 완성인 겁니다. 이 여인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든지 바리새인이 누군가 알아. 이제까지 한두 번 겪어봤겠어요? 바리새인의 눈초리를 못 봤겠어요? 그래도 바리새인 눈초리를 뛰어넘어 나는 우리 예수님 앞에 내 사랑을 고백하고 싶어. 이게 이 여인의 마음인 겁니다. 그러나 사랑은 율법의 마침이요 사랑은 모든 것의 완성이니라. 그러므로 이 사랑 때문에 이 여인은 오늘 얼마나 시원한 날이었냐. 10명의 문둥이 중에서 9명은 다 나름대로 갔어. 한 문둥이만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영광을 돌리니까 오늘 내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딱 그러잖아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 한번 받은 복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7절에서 7장 47절 시작. 그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이 많음이라. 사랑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이 바리새인 이게 얼마나 이 중병을 알고 있냐. 호흡만 겨우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날 기회만 있어지지 이 사람은 이미 모든 게 마비가 된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바리새인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한 여인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줬는데도 이 여인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까 어쭈구리 이거 죄 사는 것까지 또 언급하는 것 좀 봐 어쭈구리 이렇게 막.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마다 아멘 이게 아니고 어쭈구리 또 저런 식으로 말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는 모든 행동들은 바리새인에게는 판단받을 만한 것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워. 그래서 또 말하기를 왜 이렇게 누구 먹고 다니는지 모르겠어. 우리한테 조금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비유만 맞춰주면 예수님만 우리가 합력해서 얼마나 잘하겠어.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네 마음 자체가 갈고리야. 어떻게 하면 좋니? 네 앞에는 누구나 집어내려. 예수님의 그 오름도 바리새인 앞에서는 걸음이 되네. 그 기가 막힌 모습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얻는데요. 그런데 사람을 얻는데 예수도 놓쳐. 자기 눈앞에 초청해놓고도 놓쳐. 이런 기가 막힌 박복한 인간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유형으로 살아가는가? 이 한 여인처럼 살아가는가? 저와 여러분이 충만했을 때 여인 같았어요. 근데 충만하지 않을 때 누구를 자꾸 가르치려고 할 때부터 바리새인 같았어. 그래서 모든 것이 판단이 돼.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근데 너는 기본도 안 돼. 기본. 너 기본이 무너졌잖아. 기본. 뭐 잘하는 건 놔두고 너는 못 잘하고 뭐가 이렇고 하지만 너는 이미 기본이 무너진 사람이야. 라고 지금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에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기본을 안녕하십니까? 기본에서 다 무너져놓고 누구를 자꾸 가르친다는 거야.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올해 마지막으로 성탄절이 남았어요. 이 성탄절날 다시 예수님이 피리를 부리면 내가 너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 대신 죽기 위해서 내가 이 성탄절에 내가 너희들에게 내려가노라. 아유 또 성탄절 돌아왔네. 아유 지겨워 또 뭘 하라고 하겠지. 자꾸 뭘 하라고. 아유 귀찮아. 이러면 소생할 일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정말 여러분 누가 생명을 구원해줬다고 생각해봐. 홍수로 떠내려가는 사람을 구원했다. 그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피리를 풀어도 귀찮아. 뭐해도 귀찮아. 그래서 그냥 의례적으로
참여하면 되지 뭐. 그래도 뭐 그렇게 목사가 아무리 그래도 나는 정했어 이렇게 딱 하기로. 그래서 자기 마음을 고정시켜.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질까봐 고정시켜. 이것이 얼마나 빌어먹을 일이냐고. 예수님 앞에 시커멓게 피리를 불어도 예수님이 아무리 눈물을 흘려도 아무 반응을 못해. 그냥 나는 이렇게 할 거야. 그래 굳은 마음이 녹아질까봐 그냥 그렇게 하는 그것이 얼마나 완악한 마음이냐. 이 완악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근데 오늘 이 여인 옥합을 깨고 했더니 모든 사람 앞에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에서는 자유를 얻었어요. 구원을 얻었어요. 그런데 오늘 시몬과 이 모든 초청된 사람 앞에 예수님이 뭐라고 선포해 주냐? 50절로 선포해 주는 겁니다. 시작! 예수께서 너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모든 사람 앞에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또 기분 되게 나빴겠죠. 왜냐하면 저가 또 죄를 왜 산 죄 문제까지 언급하지, 목수가 돼가지고 나사렛 사람이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 그거 전혀 상관하지 않아. 상무시하고 어이 오늘 네 죄가 사여졌느니라. 앞으로 모든 일에 매이지 마. 누가 뭐래도 억압받지 마. 충격받지도 마. 너는 모든 일에 평안해. 누구를 만나도 평안해. 그래서 자유를 선포했어요. 그 모든 사람 앞에. 판단하는 특별히 바리새인 앞에서도 그 여자를 빵 선포를 해줬어요. 앞으로 주눅 들지 마. 누가 정죄를 손가락질해도 거기에 주눅 들지 마. 너는 평안해. 너는 자유해. 너는 이 바리새인보다 나아. 이렇게 선포를 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이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이에요. 그 아버지가 성탄절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받은 은혜에 정말 감사해서 아유 나는 귀찮아 이 마음 유지하지 마세요. 자꾸 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야지. 이 바리새인 같은 모습 만들면 안 돼. 바리새인은 내가 예수님을 가르쳐야지, 한수 내가 가르쳐야지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이렇게 쪽이 난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은혜 이렇게 말하다가 그 시몬 그 바리새인 앞에 수많은 사람 앞에 너는 앞으로 자유해. 모든 일에 평안해. 모든 사람의 판단 받지 마. 그 판단 무시하고 살아. 이렇게 선포를 해주는 바로 진정 자유인이 되는 하나님 앞에 자유인이 오늘 예수님을 찾았다가 모든 사람 앞에 자유인이 되는 바로 그런 큰 은혜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리를 불면 춤을 춰야지.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면 우리도 슬퍼야지. 반응을 하고 살자는 거예요. 반응을.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나라를 위해서도 반응하고 교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도 반응하고. 저는 어제 대통령 탄핵하면 안 되는 겁니다. 모든 기독교가 다 반대한 거예요. 기독교가 무섭죠. 그래서 한동훈한테 내가 문자를 보냈어요. 한동훈 뭐 내 거 보든지 안 보든지 받더라고. 뭐 밑에서 받겠지. 대통령을 코너로 몰고 대통령 의지할 곳이 없어. 마지막 카드는 계엄령 하나밖에 없었다. 그래서 잘못된 선거 조작한 걸 찾아서 해야 되지 않겠냐. 대통령을 외롭게 하지 마세요.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을 보호하세요. 내가 이렇게 부탁합니다. 2번을 보냈어. 그리고 나 아무것도 아니지만 일부러 썼어. 김옥경 목사 이렇게 딱 문자를 해가. 그러면 지가 얼마나 대단한가. 지 이름이 굳이 안 밝혀도 되는데 지 이름을 밝혔어요.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냥 생각하라고. 저렇게 김옥경 목사에서 2번을 내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나라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 뭘까? 기도하고. 한동훈 너 대통령을 보호해. 대통령을 지켜. 그리고 대통령을 너무 외롭게 하니까 코너로 몰고. 이런 사태가 대통령의 카드는 하나밖에 없었어. 계엄령 선포밖에. 그 카드로 잘못된 이재명이 그럼 대통령이 돼야 되냐고. 안 되는 거잖아 그거는. 그래서 대통령을 너는 지키는 사람이지 네가 끌어내는 사람이 아니잖아. 그래서 내가 2번 김옥경 목사. 김옥경. 그러면 아마 잠깐에 김옥경 목사가 누구길래 지 이름을 일부러 쓰나? 아마 이렇게 생각 좀 한번 해보라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거더라고요. 근데 어제 다 보수파가 안 나가가지고 이번에 감사하게 탄핵이 되지 않았는데 엄청나게 이번에 그 표 조작을 해가지고 지금 야당이 많아져서 그거 가지고 모든 걸 뭐 이제 석유도 못 파도록 다 저기 줄였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그리고 모든 사람을 다 탄핵한다고 그러고 전국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거든.
예, 전국에 이렇게 가면 절대. 그러니까 내가 누구랑 친하냐 이 차원을 떠나는 거예요. 이 차원을 떠나서 나라가 나라되도록 하는 그 모습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모든 기독교가 다 반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의원들한테 전부 메시지를 다 보냈어요. 의원들 몇 명이냐 국민이 니네 똑바로 해. 우리가 니네를 좌시하고 있어. 너 똑바로 해서 국회 모든 100몇 명한테 메시지를 다 보낸 거야. 그들에게 너 똑바로 해. 똑바로 해. 우리가 너희를 좌시하고 있어. 국민의힘 니네가 똑바로. 그 메시지를 100몇 명, 내가 108명 다 보내버렸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거야. 나라가 안정이 돼야 되잖아요. 지금 나라가 안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대타가 없어. 누가 대통령 할 사람이 지금 없어. 그래서 우리가 참 잘 판단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누구랑 친하냐 이 차원을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 바리새인하고 원수 줬겠어요? 원수 안 줬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하도 옳다니까 예수 앞에서 자기 옳음을 늘 말해. 이것 갖고 구원 못 받습니다. 이거 갖고 예수님 못 만나는 거. 예수님과 대화하면서도 예수님을 못 만나. 그런 불행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옳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 여인처럼 내가 이렇게 부족해도 예수님이 나에게 다가오셨고 내가 이렇게 모자라도 예수님이 이 부분을 채워주셨고 그 감사로 살아야죠. 감사로. 그래 예수님이 계속 더 다가가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자가 되자. 할렐루야. 예수님이 약간 모자람을 보이는 것은 우리의 사랑으로 채우려고 우리와 연합하고자 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뭐가 문제 말씀으로 다 창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번 성탄절이라도 그분의 오심이야. 내 자녀 생일만도 못하면 되겠는가? 예수님의 생일이 내 자녀 생일만큼도 안 돼서 되겠는가? 예, 우리 부모 생신만큼도 안 돼서 되겠는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오늘 이 한 여인처럼 우리도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해내는 그래 그 모습이 내 모습이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예수님의 피리를 불 때 우리가 춤을 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완악함이 왜 그렇게 완악해졌는지 아무리 예수님 말해도 우리는 바리새인도 못 되면서 계속 판단하는 자 그 계속적으로 심판하는 자